그래서 일반적인 성결의 규례 그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를 세보면 아시겠지만 한 8가지 정도의 규례가 나오는데 뭐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보면은 그 형제의 소유물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형제를 도와. 누구를 도와요?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 예화를 들면은 우리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었다. 몇 발짝을 걸을 때마다 그는 허리를 굽혀가며 해변가의 불가사리를 잡아서는 바다로 다시 조심스레 던져 넣었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지금 뭘 하는 거요? 보시다시피 불가사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행인은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부질없는 짓을 하시는군요. 당신이 아무리 불가사리를 바다에 집어넣어준다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가사리는 엄청나게 많으니 모든 불가사리를 살려낼 수는 없을 겁니다. 미물에 불과한 그까지 불가사리를 살려주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죽든 살든 상관 마시라고요.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며 말했다. 이 녀석한테는 굉장히 상관 있는 일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한테는 그게 굉장히 상관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도 처음에 지금 말했던 형제에게 하는 일이요. 어떻게 보면 불가사리 하나를 살려주는 그런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상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가사리 예처럼 우리 형제에게 어떤 어려움이 보이거나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마음의 행동이라면 분명히 이 예화처럼 그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상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단한 예화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절에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냐 제가 좀 더 일찍 이 말씀을 알았다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행동이냐, 제가 과거에 진짜 20년도 훨씬 지난 거죠. 27년 뭐 그 정도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뭐 지금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조별로 뭔가 특별한 것을 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여장 남자. 네. 제 기억으로는요 많은 동기들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 의무적으로 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도요 상복은 있었는지 제가 3등 했습니다. 3등. 그 상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가장 여성스러운 여자였어요. 봐봐요, 비웃으시잖아요. 제가 아마 그때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목숨 걸고 나가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스갯소리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녀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으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증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특히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그런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뭐만큼요? 우상숭배만큼.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만큼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말 그렇다는 거죠. 뭐 사람은 미워할 수 없겠지만 그 행위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만큼 안 좋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알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예요. 왜? 죄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와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둘 다 취하지 말고 새끼는 취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새끼만 취해도 된다.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어디에 썼냐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를 취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끼만 취하는 걸로 해서 부모에게 공경한 것과 똑같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이 자연을 보호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어떻게 어미새 놓아주고 새끼나 알을 취하는 것이 그런 복이 있다고,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추측하자면은요, 이거는 그런 얘기일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관가하지 않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행한 것,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일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보여진다면, 생각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거나 보여지거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 작은 것이지만 새끼만 취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길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해라 8절 말씀에 나와 있고, 9절 10절 같은 경우에는 섞지 말라는 거거든요. 섞지 말라, 이것저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밭 갈 때도 마찬가지, 종자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섞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입는 이 나일론 그 옷도 섞어서 더 재질이 좋아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교배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무엇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칙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섞으면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모르셨겠어요?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 야,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 지키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 하나님은 이런 것 하나도 섞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게 늘어뜨리는 걸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이 술을 닮으로 인해서. 그래서 후대에 신약 시대에 오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잊고요, 일부러 이 옷술을요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만들면 되는데 길게 만들어서 과시용으로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혼났죠. 예수님한테 겉만 그렇게 번지르게 하고 속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혼나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스스로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명령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이 옷술과 같은 것, 내가 지켜야 할 뭔가가 있는지, 그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런 옷술과 같은 거, 그런 지킬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옷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게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사업을 하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그 사업체에 갔더니 쬐끄만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무슨 방이었을까요?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다 공간이 있지만 그 쬐끄만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이런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고, 만약에 아직까지 그것을 정하지 못했다 하면 그것을 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그리하여 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마음 가운데 또 결심도 또 깨달음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 기억된 말씀, 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또 그런 방법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